토요일과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가 소속된 PCA 북미 장로교회 한인 중부노회 봄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인지라 한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노회에 소속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또 안부를 묻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실제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이 좋은 장점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미주라도 저기 멀리 캘리포니아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사실 잘 참석하지 못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분들까지 다 참여하여서 아주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노회에는 저희 교회 유전도사님이 광고해드린 대로 강도사 고시를 치르셨는데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는 실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강도사가 되기에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지금은 배워야 하는 그러한 단계이고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아마도 조금 더 높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뭐든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기도 남들보다 빠르면 좋고요. 돈 버는 것도 남들보다 좀 일찍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배우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이라 해가지고 1학년 아이가 막 3학년 거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분량과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때는 여기까지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들이지 우리의 힘으로 더 높은 곳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역시도 빨리 시험 보고 빨리 강도사 되고 빨리 목사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경계와 또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뭐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좀 얻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유전사님과 또 뒤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신전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는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나중에 나가셔서 유전사님한테 떨어졌다면서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번 노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의논해야 하는 그러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나 혹 자유시간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눴을까요? 안건 말고 네? 바로 백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백신을 맞았느냐?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 몇 차까지 맞았느냐? 언제 접종했느냐? 어디서 맞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묻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백신을 맞은 뒤에 아팠느냐? 혹은 아프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대화의 주된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교회와 가까운 코너스톤 교회 목사님은 노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월요일에 모더나 2차 접종을 하고 그리고 노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백신 접종 후에 특히 모더나는 부작용이 심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혹시나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노회록을 다 이렇게 컴퓨터에 기록해야 하는 회록석이고 코너스톤 교회 목사님은 부석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도 노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둘 다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물을 때 2차 접종까지 어제 다 맞고 왔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2차 접종을 하고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노회에 참석할 수 있었냐, 이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내린 결론이, 원래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와 막 싸우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고 면역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젊어 보이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노인이다 하시면서 저희를 놀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육체의 연령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령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2차 접종을 하시고 아프신 분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안 하셨다는 것을 회개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몇 년 만에 처음 얼굴을 보는 그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점들도 많고 나눌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백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와 백신에 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아이들은 온통 게임 이야기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아이들의 주 관심거리가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모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그리고 패션 이야기 등등으로 접시가 깨지는 줄도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의 관심은 온통 그러한 것들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이 모이면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등등으로 시끄럽다가 가끔 심하게 다투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과연 어떠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그곳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 제자들의 그 권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급하게 도움을 청하여서 주변의 유대인들을 막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막 끌어내고 바울을 죽일 기세로 달려들어서 바울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 하는 소문을 듣고 로마의 군사들이 달려왔고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바울 치기를 그쳤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자 천부장은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엄호하게 해서 영내로 들어가려 했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급박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난 군중들, 수없이 많은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엄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 군인들 품으로, 그 군인들 사이로 점점 몸을 움츠리면서 그 사이로 파고들 것입니다. 군중들이 저를 보지 못하도록 그 군인들 사이에 꼭꼭 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천부장에게서 성난 군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천부장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뒤에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부탁하여서 천부장에게서 말할 기회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어서 하려고 했던 말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을 변명하는 그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드로비모와 시내에 있었지 성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든지, 혹은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결례를 행하였고 지금 결례를 마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던 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나, 혹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말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말할 기회를 얻은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간증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니 급박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그 급한 상황에서도 말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은 바울의 관심이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이요 그의 살아가는 목적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 정도로 미국은 희망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에만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자유롭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로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든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바울의 관심이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갑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관심은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록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죽이려는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내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모아 주신 것입니다. 비록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몰려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좋은 기회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그렇게 소원하던 유대인들 앞에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이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과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것,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은 바울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Great Commission, 곧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에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러한 세상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시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얻었는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보다는 이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버는 사람일까?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입고 있는 옷, 이런 것을 보니까 꽤 돈 많이 버는 사람인 것 같다. 혹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을까? 이 사람은 무엇을 취미로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나와 대화가 통할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는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와 어울리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일생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기울이겠다. 물론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미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는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홀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가 결단하여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시는 것이요 내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해서 기울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사실을 서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신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관심을 가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요즘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힘든 목회지 중 하나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로서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만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그 말은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비록 성난 유대인 군중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울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온통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이 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또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이 상황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세상의 역사는 곧 끝이 나고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민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